제목으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나다운 게 뭔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드라마 대사 중에서도 아주 클리셰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죠. 흔히들 이제 어떤 장면에서 이 대사를 주로 사용하나요? 이렇게 두 주인공이 막 다툽니다. 약간 애증을 가지고서 다툴 때 한 명이 휙 하고 돌아서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목을 탁 낚아채가지고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답잖아. 그렇지? 너 갑자기 왜 그래? 하면은 그 말을 딱 들은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면서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그 대사죠. 저희 한달간 나다운 게 뭔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대사를 하는 걸까요?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나다운 게 뭔데라고 하는 그 대답은 왜 하는 걸까요? 보통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너다움,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가 진짜 내가 아닐 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다움은 이건데 왜 이거 벗어나는 거 하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야 네가 말하는 너다움, 그 네가 정의한 나는 내 전부가 아니야. 그 이상이 더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심지어 지금 네가 판단하는 나는 나의 겉모습을 가지고만 판단한 거잖아. 일부만 가지고 판단한 거잖아. 나는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대사를 쓰는 거죠. 나다운 게 뭔데? 네가 정의한 나다운 그거 나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 대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이 질문, 나다운 게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계속 되뇌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고민해보기보다는 어떤 겉모습들만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겉모습, 드러나 있는 모습, 일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곳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너무 섣부르게 정의 내려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장점이 아주 분명한 교회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모습, 특징, 이게 아주 독특하다면 독특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되게 너네 특이한 교회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특장점이 있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특징이 우리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닌데 말이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더 정체성이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나다운 게 뭔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지, 이 교회에 다니는 나는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지,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혹여나 내가 약간 잘못 생각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여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다운 게 뭔데 그 중에서도 우리다운 기도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흔히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이 있죠. 기도는 곧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스는 그러면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실 코너스가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특징이 뚜렷하거든요. 되게 조용하고 잔잔하고 특히 아주 독특한 문화, 적는 기도를 한다던가 공동 기도문을 읽는다던가 우리 교회만의 기도하는 어떤 루틴과 방식이 아주 두드러지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까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일반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포털 사이트 구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이렇게 딱 심플하게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이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이미지일 거예요. 눈은 질끈 감고 소리는 크게 내고 손도 번쩍 들고 감정을 막 표출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런 문화를 많이 겪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했을 때 눈을 질끈 감고 손을 번쩍 들고 되게 소리를 치고 감정을 표출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모습이 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되게 양쪽 다 맞는 것 같은데 기도는 대화야. 근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면은 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랑 얘기할 때 고등학교 때니까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하지 않았어요. 야 오늘 조실 거야. 코다리 감정이에요. 안돼 이런 대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코다리 감정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하죠. 나는 이런 식으로 대화한 적이 없는데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보다는 말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감정을 표출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좀 더 자연스럽고 대화다운 대화가 왜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요 정의와 요 행동을 병행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제가 딱 20살 때 입학했을 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확실히 침례교단에 아주 대단한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기도로 되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지금도 물론 유명한 분이시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은 학교에 와서 강의 같은 걸 하시는데, 이런 식의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저도 정해서 해야 돼.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은 이게 시간마다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시간 기도하면 내 개인의 영성 생활을 지킬 수 있고 3시간을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뭐 5시간을 기도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뭐 8시간을 기도하면 뭐 나라를 살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시간을 기도하면 열방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아요. 시간을 지켜라라는 게 중심이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의도인 것도 너무 잘 알지만 그때 당시 20살, 20대 초반의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다소 거부감 있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전 누가 저한테 그런 태도로 대화를 걸면 불쾌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혜이가 저한테 막 와서 형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얘가 만나자마자 형 타이머 좀 킬게요. 타이머 딱 키고 자 지금 시작 하고서 막 시계를 계속 보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7분, 58분, 59분, 60분 땡! 형님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 60분 좀 채웠으니까 그 목회 실수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너무 불쾌하잖아요. 대화가 중심이 아니라 시간을 채움으로써 나에게 뭔가를 얻어가려는 행동을 한다면 이건 되게 나를 배려하지 않는 대화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었어요. 대화다운 대화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코러스를 준비하며 상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막 준비할 때 정능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공동 기도문에 대한 것도 그때 막 짰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코러스에서 하고자 하는 기도의 모습은 아까 얘기 드렸던 뜨겁고 감정을 막 표출하고 뭔가 F스럽고 막 그런 기도는 잘못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능 기도, 잠잠히 하는 기도, 뭔가 사유하는 기도, 공동 기도는 지적이어 보이고 이성적이어 보이는 이 기도는 옳은 것일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실 원래 설교는 그런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면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소 뭔가 격양되고 뭔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기도보다는 내 영성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는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의 양심을 이겨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코너스에 우리 상원 전사님과 저 같이 공동으로 담임을 하고 있죠. 근데요, 저는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코너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를 안 한 지 몇 개월이 됐어요. 벌써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저 코너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반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적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요, 그냥 적는 척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까불고 있어요. 그 시간에 담임 목사랍시고 다들 이렇게 기도 잘하고 있나, 뭐 기도하는 척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뭐 딴 생각하고 오늘 누구 왔나 안 왔나, 아주 뜨겁기만 하고 뜨거운 내 목적이 있는 기도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조용한 기도가 다를까? 이 조용한 기도 속에 나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실제로 대화하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정말 진솔된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어쩌면 되게 마치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서먹서먹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던가? 물론 공동기도문도 달달 외워요. 너무 좋은 기도문이죠. 달달 외우지만 그 공동기도문 안에 적혀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곱씹어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한참 된 것 같아요. 대화다운 대화요. 하나님하고요? 글쎄요. 그게 언제였던가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원래는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제가 준비했던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다운 기도는 그래서 조용한 기도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도무지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코러스다운 기도는 뭘까요? 우리다운 기도는 뭘까요? 조용하면 우리다운 기도일까요? 되게 사유하고 생각하고 느리면 우리다운 기도인 걸까요? 이게 우리다운 기도라면 나의 이 얇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 뒤집었고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대화야, 그래. 근데 나 하나님하고 좀 대화가 부쩍 수월하지 않아. 그럼 이제 하나님 빼고 생각해보자. 나는 오늘 누구랑 대화하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혼자 생각해봤어요. 나는 누구랑 대화하고 싶지? 하면서 몇 사람을 떠올려봤습니다. 제가 그 떠올린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도 한번 나는 그럼 누구랑 대화하고 싶을까? 지금 막 대화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정승민 씨라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모델 장윤주 씨의 남편분이에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사업을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시고, 하여튼 라이프, 그의 삶이 제가 되게 담고 싶은 삶이에요. 삶과 사업과 이게 잘 버무려져 있고 그 안에 신앙이 잘 섞여 있고 뭔가 그런 멋진, 심지어 수영도 저는 이렇게 너무 기르고 싶은데 안 돼요. 제가 일반 수영을 나거든요. 그거 못 담지만 그 외 나머지는 정말 담고 싶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는 사업 중에 서울 이태원 쪽에 카페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카페를 가면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서 한마디라도 나눠볼 수 있을까라는 열망으로 제가 서울에 가서 좀 여유 시간이 있는 날이면 동선이 안 맞아도 이태원을 들러서 이 카페를 가곤 해요. 그만큼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눌지 모르죠. 근데 뭔가 이분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먼저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삶에 닿는 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랑 너무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가 제 안에 열망하고 있어요. 이태원을 찾아가야. 제가 또 대화하는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을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실까 모르겠어요. 김요한이라는 분이에요. 얼마 전까지 제 직장 상사였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자주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분이에요. 이분도 목사님이고 교회를 개척해서 저와 동갑인 나이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갔던 교회의 길을 먼저 가신 분 같고 되게 목사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거 혹시 유튜브 나가나요? 보시겠어요? 설마 저희 채널을? 정신 나간 소리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분이랑 있었던 일화 중에 갑자기 어느 날 교마 나 외발 자전거가 타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신 나간 소리 하시면 좋죠. 교마 뭐 내가 배우면 너도 배워볼래? 직장 상사였다니
외발 자전거를 타면 동네 꼬마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겠지. 그럼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겠지. 교회를 알려줄 수 있겠지. 그냥 되게 정신나간 소리거든요. 막 교회에서 판소리에 몰라. 막 이상한 소리 막 많이 해요. 근데 그 모든 상상들이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던 그 너머를 자꾸만 알려주고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분이랑 이야기를 하면 뭐가 명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없던 상상력을 자꾸만 불러일으켜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대화를 되게 하고 싶어져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이분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이분 누구지? 이승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성함이에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서 되게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는 대화를 나눠볼 수 없는. 이분은 이제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나이에 멈춰있죠. 그분의 시간 거기에 멈춰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시간이 차올라서 이분과 가까운 시간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분과 이야기를 점점 나눠보고 싶어요. 자녀를 처음 가졌을 때 어떤 고민이셨어요? 사업을 하면서 뭔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나요? 제 안에 고민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추석 때도 이제 계신 납골당에 가서 앞에 두고 항상 같은 생각을 해요. 지금 살아계시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그 납골당 앞에서 항상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분이랑 이야기하면 모르죠. 실제로 살아계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그러면서 저 혼자 대화를 막 하는 거죠. 지금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저랑 굉장히 닮으셨거든요. 얼굴이 똑같아요. 성격도 비슷하대요. 그러면 나와 닮은 분이, 나에게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막 상상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막 잊지도 않은 그런 미래를 꿈꿔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동안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 제가 추측하건데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늘에 머무르게 하고, 한계에 머무르게 하고, 제한하고, 꿈을 짓밟고,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야, 너 지금이 최선이야, 뭘 더 좋은 미래를 생각할래,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그 리스트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를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고 말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실은 미래도 상상해봐, 이런 미래가 있다라고 말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너 오늘 거기 그 수준 그게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랑 당연히 대화하고 싶은 게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때 나를 끌어내고 한계를 두고 제한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가능성을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직함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분들이랑 대화를 해요. 정승민 씨랑 대화를 한다고 쳐요. 막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하고 싶은데 거기서 제가 척을 하는 거예요. 저의 성도 당신 못지않게 괜찮아요. 사업도 잘 되고 이거 이렇고 저거 이렇고요. 그런 저랑 더 이상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가능성이라는 범주가 없는 저랑 정승민 씨가 아니라 정승민 씨가 할아버지랑 대화를 한다고 해도요 100시간, 10,000시간을 대화를 해도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나의 상태가 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빈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와서 근데 또 공부를 아예 놨었거든요. 중학교 기간 동안에. 근데 감사했던 건 그런 저에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둔산동에 있는 제1학원 여러분 아시죠? 그 원장님이시거든요. 그 원장님이 되게 저를 같은 교회 다니셨는데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규영아 너 내가 학원비 공짜로
교과인데 그때 더 했거든요. 특히 과학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맨날 1번으로 찍고 막 그래서 막 4점 막 이렇게 점수 막 이랬어요. 그래서 과학 수업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가서 다 수강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학원에서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그 직전 중간고사 때 4점을 맞았었는데 그 다음 기말고사 때 몇 점을 맞았냐면 놀라지 마세요, 44점을 맞았어요. 대단. 근데 여러분, 제1학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능성상이 있었어요. 직전 시험에 비해서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려 10만 원을 줬어요. 학원비가 9만 9천 원이었는데 제가 44점인데요 가능성상을 받은 거예요. 같이 하는 친구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70점, 80점을 맞아도 90점, 100점을 맞아도 저에게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전이 4점이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쪽팔려가지고 4점이라 찍고 말하지 않고 30점입니다, 뭐 40점이라고 말했으면요 제가 44점까지 올랐어도요 실제 간극이 이만큼 났어도 속였다면, 솔직하지 않았다면 제 가능성은 요만큼인 거예요. 우리가 솔직할 때 우리의 가능성의 범주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기도하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한다.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두 기도가 동시에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좋아하셨을지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속이고 있어요. 물론 아주 속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죄도 짓지 않았고 금식도 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도 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가능성의 범주는 결코 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요 그야말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걸로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거 제가 다 읽진 않고 설명만 드리자면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에 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낫고 싶니?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갖고 오신 가능성을 믿었다면 네, 낫고 싶어요 한마디면 가능했을 것을 구구절절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획이 있거든요. 요것만 이루어지면 다 되거든요. 제가 이 계획대로 저 연구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벽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을 뿐입니다. 저 가능성 없는 놈 아니에요. 저 괜찮은 놈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무리 우리 눈앞에 주어져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고 싶은 대화다운 대화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아주 극단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서 기도가 복잡한 기도와 조용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요 두 기도 다 내 가능성을, 내 의의를, 내거 아직 괜찮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척하고 으스대는 순간 이쪽도 저쪽도 대화다운 대화를 마음껏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 1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했어요, 쟤보다 나아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솔직하지 못하는 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그 기도도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조용한 기도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가기 싫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요 정도로 심심하게 얇게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아.
이 정도의 태도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흥미로워하는 기도는요, 대화는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대화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로 조율되는 과정이다. 하나님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거기에 피태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다움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스러운 태도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용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하나님스러운 태도는 무엇일까?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라면요, 애초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아무리 지금 못난 못짓이라고 부족해도 여기서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의 가능성을 여기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스러운 태도는요,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올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고 헌금을 열심히 내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게 믿음인 걸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내 현실이 여기여도요, 이만큼 채우실 그 가능성, 변화시켜 주실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구절 연달아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모든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든든한 모습이 저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도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이 삶에 있습니다.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상황들, 십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 그런 존재, 다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가족이고, 가족 중에서도 원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저의 가족들 중에서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 계속 답답할까? 어쩜 이렇게 짜증날까?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사다리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도시락 나눠하다가 제가 너무 죄송하게 급하게 막 갔어요. 급하게 가서 또 벌어진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또 벌어진 답답한 상황에,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상황에 그 대상을 두고 막 화를 내고 쏟아붓고 내 독사 같은 말들을 막 내뱉고 비수같이 꽂혀라 심장에 박혀라 하는 못된 말을 막 내뱉고 돌아오는 길에 자성은 그 좌절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상황이 도저히 변하지 않아서 답답해 미치겠는 것, 이게 자꾸만 벌어져서 너무나 승질나는 문제들, 내 승질을 막 돋구는 그 존재들, 그날도 그렇게 답 없는 상황 앞에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상황 앞에서 무너져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핸들 커버가 뜯어질 정도로 승질이 나서 핸들을 붙잡고 막 운전하고 있을 때 막 눈물이 그러그러 맺힐 때 문득 하나님이 너무 얇게 저한테 한마디를 들려주신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그래서 우리가 싹 들어오는 심지어 이 설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기도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싹 머리 쏘면서 칠 때 그러게요 주님께 말할 거예요 하면서 적재는 저 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나한테 말하지.
맞아요 주님. 주님한테 말해볼 걸 나한테 말하지. 나중에는 승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기도 안 해봤는데 도저히 하나님한테 뭐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답시고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가능성이 0이니까, 안 변하니까 그 승질머리를 내고 비수 같은 말을 꽂고 오고 아닙니까? 맞아요 주님,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라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비수 같은 말로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그날 새벽까지 그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제가 두 손발 다 들었습니다. 두 손발 다 들고 외쳤어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집 구석도, 그 변하지 않는 그 존재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있는, 너무나 죄된 모습으로 있는 이 나도 너무 싫어. 사실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 혼자 막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 막 드렸던 겁니다. 사실 막 그렇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솔직하게 다가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걸 들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날 그렇게 쏟아내고, 아이러니하게도 며칠 뒤에 저희 가족들이 간 거의 첫 번째 가족 여행이 있었어요. 그날도 가족 여행이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속 얘기 같은 것들을 막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냐?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해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반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발전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답을 한 번에 팍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라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러스가 추구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가 꼭 붙잡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다운 기도는요 뭐냐면요,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솔직한 기도, 잠잠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솔한 기도입니다. 솔직할 수 있다면, 진솔할 수 있다면 형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솔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좋은 형태가 저는 적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적는 기도를 추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코러스 개척에 윤회 없는 일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할 수 있다면, 진솔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려서 기도하는 것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속삭임까지
형태는 관계없습니다. 적고 싶으신 분은 적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으신 분은 부르짖고, 조용히 말을 건네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말을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어떤 모습들,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담백한 모습, 안전한 모습, 괜찮은 모습, 이면에 있는 여러분의 힘듦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고뇌가 있다면, 그거 들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듣고 계시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옆에 솔직하게 각자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장 하나님스러운 모습은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뭘까요? 내 옆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 죽음 직전에 하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옆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들에게서 가능성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지 마찬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의하여 돌을 맞으면서 죽기 직전에 그가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가능성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 역시 드렸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주변에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사람들, 승질나게 하는 사람들, 답이 없는 인간들, 포기하고 싶은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긴 한데요, 나 당신의 자녀니까 당신 닮아서 그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 머리로는요, 내 지적인 판단으로는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도 가능성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상황이어도 좋고요, 문제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답 없어 보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문제에게, 이 상황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제게도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다음 기도인 공동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매주 외우는 그 공동기도문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시선으로, 솔직한 시선으로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으로부터 왔으니 구속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작 시간이자
연휴를 잘 보냈는지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네, 여러분, 우리의 미션이 있었죠. 미션 덕분에 여러분들이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어떤 행복이 있었는지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미션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미션을 해주신 거 개수를 제가 다 셌고요. 그리고 우리 쪽방촌 다녀오신 분들도 하나씩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게. 근데 목사님 저희 안 오신 분들 어떡하죠? 안 오신 분들이 나오면 오늘 안 온 건 죄입니다. 분들이 질림에 빠질 수 있나요?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넣고는 뽑겠습니다. 이분들이 안 오셨더라면 이제 선물은 없고 명예만 가져가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3등상 시작하겠습니다. 3등상. 자, 3등상 눌러주세요. 음악 좀 긴박한 거 없나요? 지금 왜냐면은 저 코너 스키즈에 있는 혜민이가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개수가. 근데 제 이름이 나오네요. 왼쪽이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을록이 하나요? 을록이 근데 2개 있어가지고 을록이 이름 자체를 빼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출발해주세요. 갑시다. 참조. 멀리 떨어졌어 참조. 원래 처음 가는 친구들이 안 은별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준 선물 은별이에게로. 자, 마지막. 그래 다 가려. 자, 마지막 여러분. 은별이 지워주세요. 은별이 지워주세요. 되겠다. 1등은 좀 금액대가 확 올라갑니다. 뭐예요? 3등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1등이 중요한데 이제 한번 제 이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등 갑시다. 과연 쿠키에서 나올 것인가? 지금 쿠키에서 되게 응원하고 있어요. 야, 되게 이렇게 많이 이름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한 우리 혜민이가 1등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혜민이가 제일 많이 먹긴 했어요. 개수를.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을 아쉽지만 조별 모임이고요. 오늘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 3명밖에 안 줄 거예요. 몰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조는 오늘 명의가 안 와서 명의조는 저와 같이 하게 되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좀 알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